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11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1절은 같이 읽죠.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환난까지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곧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기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에 대해 인내하여서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집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 신앙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신앙의 성숙을 갖게 됩니다. 그 환난에서 무너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환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의 그 환난 어려움에서 인내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어졌다는 것, 부은 바 되었어.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떻게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부음바 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져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져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은 은밀하게 나만 알도록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계속해서 쏟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계속된 그 사랑, 마음에 부어진 충만한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우러러 존경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구나.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받은 그 상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또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의 생타가 비어있는 그 사람,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엄청나신 사랑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한 상태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로 살았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믿고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과 같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라면 기복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단한테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그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확증을 해버렸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세상에 어떤 의인이, 선인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희생시키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의인이 그러고 어떤 선인이 그렇겠느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셨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출중한 의인일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 내놓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원어의 뜻은 칭찬하다, 입증하다, 드러나게 하다. 본문에서는 드러나게 하여 입증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불사예요. 확정하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 단어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아름답고 진실한 단어, 좋은 단어지만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막연하지가 않는 사랑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돌아서서 확증된 사랑이 아니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사랑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가장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입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정말인가? 아니에요. 확실한 것입니다. 확증된 사랑. 구체적으로 보여진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어요. 500명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다녔어요. 승천하셨습니다. 다 봤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진실된 사건입니다.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건입니다. 누가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뼈가 맞춰지냐고 그래요.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볼 때 저는 지난번에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치아가 안 좋아서 난 이거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라날 것입니다. 복구가 되리라고 생각돼. 죽은 뼈가 다 맞춰지고 살아났는데 이까짓 거 안 되겠습니까? 손톱이 매일 자라는데. 설상가상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확증된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를 위해 죽으셨다.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너, 원수, 죄인이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 확증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또한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감히 얘기해. 저 감기 안 걸립니다. 요즘 감기 걸렸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제법 많았었어요. 저 감기 걸린 것처럼 보인 적 있습니까? 감기까지는 저한테 다가오질 못합니다. 이러다가 다음 주에 또 콜록콜록 하려고.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70년 살았는데 병원 입원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통조림 백도인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보고 병원 입원한 사람들 가면은 그렇게 그냥 먹을 것도 주고 좋더라고요. 야, 나도 병원 한 번 입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송교지 갔다 와서 나무 자르다가 무슨 신경을 건드렸는지 밤새도록 울었어. 정말 엉엉 움직일 수가 없어. 저 사람이 나를 간신히 2층에서 끌고 내려와고 유물전시로 갔어. 7일간 입원했어.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왜 이렇게 새벽마다 피를 뽑아가는지. 어째나 저는 병이 없습니다. 감기 나한테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저 확증된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을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없으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보세요. 9절과 10절에 똑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0절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받을 것이니라. 모두 받을 것인 미래형입니다.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을 역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의 말은 모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바울이 썼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걸 누가 말하죠.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이미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 받았다고,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설마 바울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말 다 옳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도 하며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 중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멸망의 그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already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은 환난을 당하게 돼. 우리는 최고의 환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직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not yet라고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구원이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구원에 있어서 already, 이미, 그리고 not yet. 여기 NIV에도 그 already, not yet를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의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를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지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점점 채워지라고 했습니다. 성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실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해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마지막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진노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거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원수된 자가 이제는 원수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원수되게 하는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평한지라.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축복이라고 했는데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화평의 끝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already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화평함을 가지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완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줄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지금 이 성화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그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즐거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즐거워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녀가 되었다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현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내일의 기쁨,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어갈 수 없는 기쁨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도 너희 가슴 속에는 그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뺏어가지 못하는 그 무엇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구원한 상태까지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의 성화기관을 어떻게 사나 하나님과 화평되게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그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해서 의롭게 된 자로서의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로 살면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에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천국의 소망, 또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소망, 그 소망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삶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이제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이제는 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이루면서 원수지간이 아니라 정말 화평을 이루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내가 교회에 만불을 헌금했다고 해도 돌아서서 후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주에 도로 달라고 그러기도 해요. 누가 건축 헌금을 뭐 10만 불 했는데 목사가 바뀌니까는 도로 달라고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 저 아랫동네 다른 교회에서. 그거는 구원받은 그 소망,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헌금 내는데 어떻게 도로 달라고 그러죠? 상상도 못하는. 그리고 권사인데 여기서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 남은 카지노로 갑니다. 카지노 가서 밤새도록 이거예요. 눈이 뻘게 갖고 새벽에 차 몰고 와 돈 달리.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은 것을 믿고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과연 목사인 내가 저 성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된 사랑으로 함께 하셨으니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을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충만한 넘치는 성도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